추석 연휴 또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모든 이제 이 복을 우리가 이제 팔복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모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출생의 비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결국 그 애가 누군지 아느냐 이제 하면서 뭐 당신의 아들이야, 뭐 잃어버렸던 아들이야, 뭐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영적 출생이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일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냐?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대로 어떤 복이다? 팔복이다. 그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이 복은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런 과정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 아주 놀라운 거죠. 영적인 이러한 비밀들에 대해서 쭉 밝히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복 주려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 복을 주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자녀의 복, 이제 팔복이죠. 이 팔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고 예정해서 그리고 자녀를 삼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있으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큰 그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잘 섬겨야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였다라고 했으니 팔복을 받은 자의 그 특징을 무엇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영적 유전자를 받았다. 그 탁월한 그런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미운 오리 새끼나 또 백조의 호수 뭐 이런 이야기 동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자기의 신분을 모른 채 오리인 줄 알았는데 오리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본래 본지 자기의 그 신분이 그런 거죠. 태어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질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적 그런 자질 때문이다. 그 팔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온유한 상태,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진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신 놀라운 것들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니 복준 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데 그런 부족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래 은혜를 다시 회복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탕자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떠나서 살다가 그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안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종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죠. 제가 이제 정신이 들었구나. 철이 들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가요 중에 보면은 뭐 집으로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유나가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집으로. 그래서 다시 집에서 또 힘을 얻고 또 희망을 이제 갖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과정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된 그런 선택과 예정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인간의 의지라는 게 뭐 죄와 더러움밖에 더 없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고작 생각해낸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이거든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 사랑하는 자 안, 9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냥 우리에게 이제 팔복에 신령한 이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통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 본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최종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들을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이 복을 받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속량, 이 제사함, 이제 속전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왜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또 박해를 받을 때 기쁨이 생기고 또 온유해질 수 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희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고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참는 거고 또 사랑하며 이해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상대방에 대해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중요하지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제사함을 주셨는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늘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뭐 한다? 통일시키는. 그러니까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제사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속량.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의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무엇이다? 통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 통일시키고
우주를 하나님께 통일시키는 것, 세상을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그의 피로 속량을 하신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너와 내가 다르고 만물의 존재 양식이 다르고 종교와 신학, 이념, 제도가 이 다른 것들. 뭐 종교, 뭐 차별금지법 요즘 뭐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렇게 되면서 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이념들,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뭐 그보다 뭐 중간 모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통일시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구나. 다 자기들 그 편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오직 온전한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십자가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11절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또한 그 전개하신 모든 그 수고의 산물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남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자식이고 가족으로 생각하면은 뭐 다른 뭐 돈을 남기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누가 남는 거예요? 사람이 남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남긴 것, 십자가를 통하여 남긴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남기려느냐. 무엇을 남긴다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전부터 바라던 소망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증하셔요? 성령을 인쳐서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성령께서는 자동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성령 받아라. 예수 믿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부담이 느낄 수 있어요. 성령 받아라. 그럼 뭔가 듣는 것도 기분이 좋거든. 안 그렇나요? 축복하는 말 아닙니까? 성령 받아라. 아들들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 말이 그들의 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팔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으로 내가 내 스스로 인격을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들이 왔어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만 하면 이러한 그 기질들이 자동적으로 뭐한다?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